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우리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온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이 부분에만 딱 한 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므온이라는 이름, 특별히 12지파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시므온이죠. 이런 이름들로 시므온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익숙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 다른 시므온들도 있지만 다 동명이인이고 오늘 이 시므온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고 있어요. 무엇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딱 한 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시므온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가 있는가? 이 시므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시므온이 그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를 네가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26절에 나와 있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랬을까요? 오시지 않기를 바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가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랬을까요? 오시지 않기를 바랬을까요? 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상한 척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보아야 죽게 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기를 바랬겠어요? 오시지 않기를 바랬겠어요? 상식적으로 오시지 않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자기 죽는 날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자마자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는 네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오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어땠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작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구보다도 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자기는 죽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더 늦게 오심으로 오래 살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영원히 살기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속에 자기를 가두어 두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 이제 내가 죽을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하나님 내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28절 29절 보시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자기가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수고와 슬픔이 많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지만, 이제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과는 상관이 없는,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그 생명이 이제 끝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알면서도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슬픔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시므온은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었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시므온 한 사람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를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육신적인 세상 가운데서 평안히 놓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아니 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시므온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시므온처럼, 이제 육신적으로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육신의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건강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육신적인 모든 아픔과 고통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은혜만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시몬은 그랬어요. 이제 자기가 죽게 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찬송할 수 있었어요. 왜? 내 안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혹시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 물질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어떠합니까? 정말 있을 때는 잠깐 기쁘지만 없으면 또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있을 때도 항상 기쁜 것은 아니. 어쩔 때는 있음 때문에,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될 때도 있고 고민이 될 때도 있고 그것이 짐이 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과 평안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 상황이 좋으면 좋아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변함없이 주어지는 참 기쁨과 평안,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 물질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 건강이 주는 일시적인 편안함, 자유함,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이 세상의 건강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물질의 풍족함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평안,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죄로 인해 범민하며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내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 피부가 검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아니, 피부가 까만 사람이 피부를 혹 희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 잘 아시죠? 이번에 10주기인가요? 아무튼 한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번 그래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 참 그런 세계적인 스타도 피부의 검음으로 인해서 늘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었고, 그 피부를 어떻게 하면 희게 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표백제를 사용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 피부를 조금 더 희게 할 수 없었어요. 혹 사람이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이 죄의 짐을,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분들이 혹 계십니까? 왜 자꾸 죄인 합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어떤 사람에 비해서 깨끗하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왜 당신은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뜻은 도둑질한 사람, 살인한 사람, 간음한 사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 물론 그런 사람들 당연히 죄인이죠.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 우리가 이 죄인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둥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자주 이 문둥병과 죄를 연결지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문둥병과 죄 사이에는 여러 가지 비슷한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문둥병에 어떤 사람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걸리는 즉시 얼굴에 막 하얀 반점이 생기고 뭐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럽니까? 아니, 문둥병이 걸렸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도 하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는 좀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누구는 좀 더 약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문둥병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문둥병은 자기도 모르게 3년, 자기만 알고 3년,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알고 또 3년,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3년이 지나가요.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몸의 은밀한 부분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만 알고 쉬쉬하면서 숨기면서 3년,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모든 사람이 아는 상태에서 또 3년. 죄인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도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니,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해.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해. 그야말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해지면 내가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보면서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은 나보고 착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참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어때요? 나중에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보게 돼요. 저 사람 저런 줄 몰랐는데,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어떤 일로 인하여 순간 참지 못하는 어떤 마음,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러한 내 모습을 다른 사람도 보게 된다는 것이, 혹 아직까지도 내가 잘 절제하고 잘 참아서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 첫 번째 죄인에 해당되든지 두 번째 죄인에 해당되든지, 자기도 모르는 죄인이든지 아니면 자기만 아는 죄인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속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잘 참는 줄 아십니까? 뭘 참습니까? 죄 짓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이죠. 내 안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 참아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내가 죄 짓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가 그렇게 잘 참고 꾹꾹 누르는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본성,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아직도 이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 계십니까? 자가 진단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힌트를 몇 가지 드릴게요. 누가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남 욕을 할까? 나는 절대 남 험담하지 말아야지 라고 잘 참습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궁금해집니다. 그 사람이 뭘 했는지, 그 사람이 뭘 했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죄인입니다. 사촌이 논을 샀습니다. 배까지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왠지 속이 좀 더부룩해요.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난 그렇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자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자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한다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때도 당신 자식이라도 그렇게 잘 되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속이 좀 불편합니까? 아이고 참 잘하네. 이분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이 좀 불편합니까? 솔직히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나도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의사에게 가야 합니까? 참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막 남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다 기쁘고 즐겁고 그런 분들은 예수님 없어도 돼요. 그런데 남이 잘 됐다고 하면 정말, 이것도 정말 좋은 사람 이야기예요. 남이 잘 됐다고 하면 정말 기쁘지만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라는 마음이 0.0001만큼만 있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빨리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는 다 이런 죄의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당신께로 빨리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세요. 이 부름과 초대에 우리가 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라고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죄가 없다고 하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자는 빛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진리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말씀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무엇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길 원하셨던 이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모심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을 수 있어요. 영혼이 없는 동물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있는 인간은 제 아무리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시므온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자기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의 주인이 되게 된 것을 알고 그는 그토록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고도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지금까지 짊어지고 살았던 세상의 모든 짐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만 듣고만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신 분 혹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므온이 했던 이 고백을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죄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자유함과 평안함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데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나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에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평안함과 진정한 기쁨이 내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